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 깨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가장 힘들었던 일은 잠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학교까지 거리가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좀 일찍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매일 아침 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어머니께서 언제나 저를 깨우시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10분만 더 자겠다라고 이 아우성치는 아들을 깨우기 위해서 어머니는 갖은 방법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때때로 큰 소리로 야단치시기도 하시고요. 또 언젠가는 용돈을 주시면서 지금 일어나면 내가 이거 돈 준다 하면서 저를 달래기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당신의 아들을 학교로 보내야만 했기 때문에 참 애를 많이 쓰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학교를 가야만 할까? 집에서 놀면 좋을 텐데. 그래서 아픈 척도 하고 어머니께 신경질도 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는 제게 잠 깨우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좀 성장하고 나서 저는 학교에 왜 가야 하는지, 또 학생이 누군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께서 저를 깨우시기 이전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챙겨야 할 것을 챙겨서 집을 나섰던 기억이 납니다. 더 이상 어머니께서 잠 깨우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실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잠 깨우는 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 깨우는 자가 왜 필요할까요? 이는 잠든 사람이 스스로 잠에서부터 깨어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잠든 사람들은 자기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꿈속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은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메시아가 나실 것을 깨닫고 베들레헴까지 먼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왕궁에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신하들, 아니 이 소식을 접한 온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한마디로 잠이 확 깬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는 당황스러운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묻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의 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과 정보를 주면서 부탁을 하되 가서 아기를 찾거든 자세히 보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한 가지 중요한 의문점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의해서 알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사실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로 페르시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들의 이름은 카스파, 멜콘, 벨사살로 고대 페르시아의 점성술사였다고 합니다. 당시 고대 국가였던 페르시아는 태양과 달, 별들을 숭상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은 단순히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것을 벗어나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한 막중한 임무를 가졌던 그들이 왜 자기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위험천만한 사막을 건너서 유대 나라까지 와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별의 움직임을 보고 나서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온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가장 대표적인 역사, 그 사역이 바로 동방 박사를 유대 백성들을 잠 깨우는 자로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스스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자부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한 채 있었던 그 유대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일침, 깨우침의 말씀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이 잠 깨우는 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잠 깨우는 자가 필요한 이유는 잠든 자가 스스로 잠에서부터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깊이 잠들어 있어서 오히려 그가 꾸는 꿈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 깨우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스스로 선택받은 백성이라 여기며 살아왔던 유대인을 향한 일침의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과연 뭘까요? 잠에서 깨어나 온전한 신앙인으로 바로 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는 바로 대강절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그 구원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대강절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대강절을 좀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장 많이 합니까?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가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게 할 만큼 나를 압도하는 또 다른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망각하고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하면 우리는 언제나 잠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단 잠이 들게 되면 내가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꿈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인생의 잠으로부터 깨어나도록 잠자는 자를 보내시어 우리를 깨우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잠 깨우는 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잠 깨우는 자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정말 예상치 못한 의의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잠을 깨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때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당황스러운 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깨우치신 유대인들의 영적인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 첫 번째는 신앙의 능력은 지식적인 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남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동방박사들이 왕궁에 와서 헤롯에게 메시아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때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은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성경을 많이 알았고 헤롯의 질문에도 대답을 할 만큼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즉각적으로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간 사람은 여전히 동방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으로 잠이 들 때 때때로 그저 단순한 지식을 신앙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식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진리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냥 다 누구든지 알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믿건 예수님을 믿지 않건 누구에나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행복한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신 것은 알겠지만 그 지식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혼의 몸부림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면요, 나로 하여금 주님과의 만남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또 갈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 달려가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만남을 추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종종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도 있고 또 여러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순간 당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말은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습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말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교회 생활 잘해왔나, 지금까지 내가 착하게 살아왔나,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그것을 돌아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만남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야, 나 저 사람 계속 만나고 싶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 같으면 더 만나고 싶죠. 자꾸 보고 싶습니다. 만남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꾸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배우고 싶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더 강하게 일하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만남을 추구하는 쪽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는 그 영적인 만남의 세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바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쉽게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들은 가지 않고 있느냐? 알면 뭐하냐? 만남을 추구하지 않는데 너희가 그 아는 지식이 무엇인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는 그냥 있어라. 나는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야겠다 하는 거죠. 바로 동방박사들이 만남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깨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깨우친 것이 또 있지요. 이어지는 것인데 참된 신앙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움직이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한 가지 특징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구 말고요,
성령의 욕구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꾸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잠을 깨우시고 난 다음부터는 내 마음이 자꾸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성령께서 나를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에도요, 동방박사들이 여행을 합니다. 별을 보고 떠납니다. 사실 상황적으로 떠날 수 없었지만 그들 마음속을 이끌고 있는 큰 영적인 힘을, 그 힘에 의지해서 그 나라를 떠나서 목숨을 건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행의 종착지가 어디였어요? 바로 마국간 말구 위에 놓인 작은 어린아이가 있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무가치한 여행처럼 보일 수 있어요.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부터 유대라는 작은 나라로, 사막이라는 힘겨운 여정을 넘어서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초라한 시골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들게 도착한 것은 그 작은 마을 가운데서도 한 집에 딸려있는 마국간, 그 마국간에서도 자기들이 그토록 찾아 애썼던 분이 바로 그 말구에 놓이는 갓난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도 쉽게 이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거기 가서 저 붓꽃 옆에 어디 가면 진짜 좋은 여행지가 있어 생각하고 말하고 나서 그 사람 정보에 따라 열심히 갔어요. 갔는데 정말로 보잘것없는 곳이었다면, 기대에 차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여행 왔는데 정말 내가 올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은 그 힘겨운 여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감사함으로 경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기꺼이 힘든 여행을 감수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의 여정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끌고 오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눈을 영적으로 바꾸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그들이 반드시 만나야 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이요,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아니한다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세상적인 성공만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면 잠자는 거예요. 그럼 잠자는 것은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죽은 것과 별다르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깨지 않는다면 죽은 것과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영적인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요, 1950년대 이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수정교회라는 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교회가 화려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주로 인간의 심판이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인간의 죄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전하는 교회로,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전하는 교회로 유명했던 교회입니다. 아주 너무 크게 부흥을 해가지고요, 당시에는 교회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큰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난 다음에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게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배당 들어가지 않고 라디오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던, 아주 파격적인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정교회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후에 그 자녀들이 목회를 이어받으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결국 교회 예산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파산을 하면서 결국 어디가 그 교회를 이렇게 넘겨받았냐면 로마 카톨릭이 그 교회를 인수받고 지금은 관광지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요, 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 참 답답한 기사였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가문이 교회를 상대로 해서 고소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원래 가져야 될 $500만 찾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요구대로 되지 못하고 그들이 내놓은 증거 상당 부분이 무시되면서 결국 그들이 원하고자 한 것들이 못 받았기 때문에 패소 처리와 같은 그런 형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판사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 불공평하다라는 얘기했어요. 저는 한번 우리가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과연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면서 얻었던 것들, 그런 것을 내가 잃어버려서 다시금 내가 세상 것을 얻어야겠다 생각해서 빼앗아 오려고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내가
안타까울 때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 과연 우리는 공평한 삶이 뭘까? 세상적으로는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드러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알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알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공평한 삶이라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불공평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뭘까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삶이라면 때로는 우리는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닌 성령이 이끄시는 사명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일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자신의 안락한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발을 디뎠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헤롯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았지만 그들은 안락한 왕궁과 처소를 떠나지 아니하려다가 결국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하는 자가 됐고 오히려 예수님을 해치려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가장 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때때로는 주님이 원치 아니하신 일을 하다가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 마음간에 불공평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정한 삶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뿐만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로 큰 기쁨이 있고 참다운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과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거기에서는 분명한 성령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삶,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된 우리의 기쁜 소식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알려질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삶을 기억하면서 귀하게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때때로 잠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꿈을 꾸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잠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잠 깨우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잠을 깨우십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이끌어 주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성령께서 우리 이끌어 주시사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의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